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영상 보시면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 아멘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의 뜻이 뭐냐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살지요? 예? 예. 연세 드신 분들은 정말 옛날 그 못 살 때를 생각하면 지금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진짜 잘 살아요, 여러분.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너무 잘 살아요, 잘 살아. 그런데 그 잘 살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우리 부모님의 세대가 아멘, 아멘의 정신을 가졌어요. 맞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멘 한 거예요. 해봅시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죠? 할 수 있다. 그러면 아멘. 해봅시다. 그러면 아멘 이랬어요. 그래서 그 아멘의 정신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이 성공한 사람들이 좀 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멀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을 성공하는 사람들은 싫어한다. 멀리한다는 거예요. 멀리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해야 돼. 아멘 해야 돼. 우리는 못한다 그러는데 그냥 못한다 그러면 괜찮은데 죽어도 못합니다. 우리. 죽어도 못한다고. 그 죽으면 못하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우리 부모님의 세대가 이런 아멘의 정신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아멘을 좀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미국에 유학 중에 한인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어느 성도님 이맘때쯤에 꽃을, 화분에 담긴 꽃을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당신 꽃 이름이 몰랐어요. 근데 너무너무 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꽃이 무슨 꽃이었냐면은 페투니아예요. 페투니아. 보셨죠? 지금 울산 천지용 다리 이 격하게 잔뜩 걸어놨어요. 이게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0월까지 계속 피고 지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워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처음 미국 가가지고 처음 이 꽃을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꽃이 뭔가 알아봤더니 페누티아인데 꽃 이름, 꽃 낱말이 뭐냐면 하면 따라 읽습니다. 시작. 함께해서 편안합니다. 함께해서 편안한다는 꽃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꽃을 쳐다보면서 우리 주위 분들을 우리 꽃으로 생각하시고 그래서 함께해서 편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합니다. 인사. 같이 우리 옆분에게 시작. 함께해서 편안합니다. 함께해서 편안합니다. 편안하십니까? 네. 편안하셔야 돼요. 진짜 편안하시죠. 오늘 편안하게 해서 점심도 준비됐어요. 점심 걱정 안 하시되 편안하게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하세요? 근데 사실은 좀 어색하죠, 그렇죠? 좀 불편하잖아요. 어떤 분이 아내가 교회 한 번만 딱 가보자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줄 거다. 시키는 거 다 할 테니까 교회 한 번 나가자고. 그래가지고 남편이 교회 나왔어요. 그 아내가 마지못해서 시켜가지고 나왔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어디에 앉아야 되는지, 노래 부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이때 딱 한 생각이 뭐가 나냐면, 야, 빨리 끝나고 집에 가야지. 한번 따라합니다. 빨리 끝나고 집에 가야지. 그 생각만 해요. 그 생각만. 빨리 끝나고 집에 가야. 왜? 불편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처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를 드리냐면,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목사님 설교 짧게 끝나게 해주세요. 설교 짧게 끝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중에 그런 기도를 마음속으로 들으신 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을 하셔야지 빨리 끝나지. 아멘을. 여러분들이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목사님 설교 빨리 끝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세상 사는 거 힘드시죠? 예?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죠? 그렇죠? 아, 회사 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나라 회사는 특히 더 힘들어요. 그쵸? 일도 많고 위아래로 눈치 봐야 되고 말이죠. 아, 정말 힘들어요. 우리나라 회사 생활이 정말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 회사 생활만 힘든 게 아니라 사업하는 건 더 힘들어. 무슨 손님이 왕이다 그래가지고 진짜 왕 노릇하는 손님이 너무 많아요. 많아. 그러니까 너무 힘드는 거예요. 힘들어. 마음이 막 무너져 내려요. 무너져 내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은 부부 좋아서 만나 살지만은 어때요?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어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부부로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기 어머님들 많이 오셨는데 그 답답한 남편들하고 사는 거 속이 터지지요. 예? 속이 그냥 무너지잖아요. 무너져요. 여기 아버님들도 여기 와 계신데 똑똑한 아내하고 사는 거 자존심 상할 때 참 많습니다. 그렇죠? 저만 그런가? 자존심 상할 때 많죠. 그렇죠? 그래서 사는 게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어요. 또 부모와 자식 관계는 더 어려워. 더 어려워. 내 몸에서 난 자식인데 이 자식하고 사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아들은 낳을 때는 일촌인데 고등학교 가면 삼촌이 되고 대학 가면 사촌이 되고 결혼하면 동포가 된대요. 그러나 그런 멸전에 아들은 큰 도둑놈이고 며느리는 좀도둑이고 손자들은 집단 강도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런 말이 있어요. 결혼 전에는 당신 없이는 못 삽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결혼 후에는 그 말이 바뀐대요. 뭐라고 바뀌냐면 따라합니다. 당신 있어가지고 당신 때문에 못 살아.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전에는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없으면 못 산다고 그러다가 결혼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당신 때문에 못 살아야 된다. 여러분, 사는 게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한번 영상 바꿔주시고요. 한번 따라갑니다. 세상살이가 우리의 마음을 죽이고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죽어요. 마음이 죽어. 어떤 학생 때문에 속을 썩는 교장 선생님이 그냥 속이 그냥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수학여행을 갔는데 그 고무나무가 있더래요. 고무나무를 보니까 속이 그냥 완전히 썩어가지고 텅텅 비었더래요.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이 아유, 너도 나처럼 속이 썩어가지고는 속이 비었다고 이렇게 신세 한탄을 했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비교도 많이 하고 말이죠. 너무 어려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살이가 우리의 마음을 죽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똑같이 우리의 마음처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아들이 얼마나 속을 쓰 아들이 아버지 자리 뺏겠다고 반열이 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래요. 이때 아버지가 이 한탄을 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나를 핍박하여 내 생명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캄캄한 곳에 집어넣었으므로 내가 오래전에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희망을 잃고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 원수가 자식. 이 자식이 나를 핍박을 하고 내 생명을 땅바닥에다가 내동댕이 치고 캄캄한 곳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오래전에 죽은 사람처럼 마음이 다 무너져가지고 말이죠. 마음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희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다니, 자식 때문에 얼마나 힘들면 이런 한탄을 하겠어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람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뭐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시작. 그러다가 내가 로담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는 다 되었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이제 다 됐으니까, 오죽 마음이 다 무너졌으면, 마음이 다 죽어버렸으니 살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런 한탄의 기도를 이 성경에 똑같이, 이게 성경이 여러분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 사는 세상에 일어나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멀리할 게 아니에요. 왜? 성경을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들, 어려움들,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정말 사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죽으면요, 첫째로 마음이 죽은 사람의 상태는 어떠냐? 마음이 죽은 상태를 제가 진단할게요. 마음이 죽어 있으면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는 거예요. 마음이 죽어 있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또 기쁨이 없어요. 화가 자주 올라오고 짜증이 나고 말이죠. 불만이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왜? 마음이 죽어 있어가지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는 게 아니죠. 마음이 죽어 있으면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마음. 여러분, 우울한 게 있잖아요. 마음이 죽은 상태입니다. 마음이 우울한 게 마음이 죽어가는 거예요. 저도 한번 우울증에 걸렸는데, 그런데 보니까 말이죠, 삶의 의욕이 하나도 없어요. 이 손 하나 까딱하는 것조차도 힘이 들어, 힘이. 마음이 죽어서 우울증이 오니까 손 하나 이렇게 까딱하는 게 너무 힘들고요. 대자로 누워 있어도 힘이 들어요. 희한하게 몸에는 아무리 이상이 없는데 대자로 누워 있어도 힘이 들더라고요. 마음이 죽어가지고. 마음을 살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을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 살리셔야 돼. 마음 살아야 모든 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죽으면 말이 죽어.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죽어도 못한다. 이게 다 마음이 죽어서 그래요. 마음이 죽어서. 마음을 우리가 살려야 하겠습니다. 한번 읽죠.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좋은 말씀이죠, 그렇죠?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마음 먹게 살렸다고. 마음을 살리셔야지. 마음을 살려야 얼굴이 빛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신 분들 정말 하나님이 마음을 살리셔서 얼굴이
정말 빛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마음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뭘 하냐면 이 술을 드신 분이 술을 의지하는 거예요. 마음을 살려보려고, 이 죽은 마음을 살려보려고 술로 마음을 달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사람 의지해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의지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읽습니다. 시작.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사람의 힘은 전혀 쓸모가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살려주는 분은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려주지 사람의 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떻든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에 살려내야 하겠습니다. 한번 잠언서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했어요. 이런 마음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해요. 마음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 마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시원해요, 여러분. 내 마음인데 내가 어떻게 안 된다니까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그런데 다행히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마음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읽습니다. 한번 시작. 다시 한번 우리를 살려 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를 기뻐할 것입니다. 살려달라는 거예요. 마음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기쁨이 다시 회복되고 감사가 다시 회복되도록 살려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려주시는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부요, 어부. 그러니까 하루 고기 잡아가지고 하루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그 갈릴리,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에서는 저녁에 고기를 잡았어요. 밤낚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밤에 낚시기가 잘 되잖아요. 오징어나 이런 것들은 다 밤에 거의 잡히잖아요. 그래서 밤에 이제 거기도 밤에 이제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물을 내려서 끌어당기려고 그러면 빈 그물이에요, 그물. 너무 가벼운 거예요, 가벼워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이 오늘 밤에 고기를 잡아야 내일 아침, 내일 점심, 내일 저녁을 먹는데 빈 그물이 올라오는 게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물을 내리고 다시 올리려고 그러면 또 빈 그물이 가볍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막 마음이 무너져내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렇게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늘 당장 아침을 먹어야 되고 애들이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낙심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구멍이 났겠어요, 여러분. 그때 마침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가지고 깊은 곳에다가 한번 그물을 내려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시키는 대로 지금 너무 지쳐가지고 밤새도록 허탕 맞췄으니까 지쳐가지고 아무런 의욕도 없는데 너무 낙심이 되어 있는데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리는데 그래도 한 번의 기회가 있다 생각해가지고 그물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밤새도록 빈 그물에 이게 있는데 이번에 손맛이 느껴지네요. 손맛이 뭔가 무겁게 그물이 땡겨오는 거예요. 근데 시원히 그때부터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마음이 죽어가지고 축 늘어졌는데 땡기니까 막 그물이 고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이 살아나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살려줬다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만 벌면 다 된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 세무서 서장이었습니다. 세무서에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나쁜 짓을 해가지고 당시에 로마에 세금을 바쳤는데 자기 나라 국민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일부는 자기가 착복하고 일부만 로마 에다가 세금을 상납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떼부자가 됐어요. 그 떼부자 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다 피하는 거예요. 돈만 많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다 기피하는 거예요. 왕따를 시켜버렸어요. 살 수가 없어요.
돈은 많은데 사람들이 아는 척을 안 해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시게 되고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주세요. 아무도 안 만나주는데 예수님 만나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다시 마음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재산의 절반을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겠다고. 여러분, 마음이 살아나니까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마음이 살아나니까 돈이 안 아까워. 전에 그냥 한 푼이 아까워가지고 인색했는데 마음이 살아나니까, 마음이 풍성하니까 절반을 잘라가지고 어려운 사람 주겠다고 말이죠. 이런 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뭐 성경에만 이런 얘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역사에 이 강영우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강영우. 이분은 어린 시절 이 심한 논내장을 알아가지고 전혀 시력이 하나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를 잘하다가 이 논내장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정말 그 죽음의 기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들이,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절망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때 거기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거기서 사명을 찾습니다. 사명.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이제 죽으려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 다시 살 생각을, 마음이 살아나니까 이제 목표가 생기고 살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점자를 공부하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점자를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대학을 가요. 그때 당시에 이 시각장애인은 대학을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냐하면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연세대학교에서 이 학생을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거기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는 또 다시 하나님이 길을 여세요. 길을 여신 거예요. 대학도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제는 유학까지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당시에 유학 갈 수 있도록 법으로 장애인은 다른 나라에 유학을 가기 어려운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제도까지 바꿔가면서 하나님이 유학을 가도록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이분이 피츠버그 대학에서 맹인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대통령 자문위원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걷는다. 그분이 나의 눈이시다. 이런 참 귀한 말을 남겼어요.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걷는다. 그분이 나의 눈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이분이 마음이 살아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위대한 일을, 귀한 일을 한 거예요. 전에 그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불쌍하게만 여기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사명 꿈을 찾게 만들어주시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비록 앞이 안 보이지만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지를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발견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세상살이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망가뜨린다, 무너지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어요. 또 하나는 근데 다행히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려주신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믿자. 이거 뭐 종교가지라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라는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달린 문제예요. 내 삶이 달린 문제예요. 진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뭐 교회 또 나오세요 뭐 이런 얘기 아니고 정말 내 마음이 이게 무너져 내리는데 이 마음을 살려내야 그래 내 남은 인생이 좀 값지게 살고 정말 가치 있게 살고 보람 있게 살고 뜻 있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도대체 내 마음을, 이 어려운 내 마음을 어떻게 살려내느냐,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방법을 한번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부터 살리자. 마음부터 살려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번에 한 달 동안 우리 교인들이 새벽과 저녁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주변 분들 마음 어려운 분들 마음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마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는 그게 소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 분들 정말 마음 살려가지고 좀 더 행복한 삶 살도록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그래서 이날을 준비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주변 분들 정말 마음 살려주세요. 마음 어려운 분들, 마음 상처받은 분들, 마음이 무너진 분들 마음 살려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오늘 살리셔야 돼요. 마음 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남은 인생이 더 복되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부터 살리자.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데 교회에 대한 오해를 하세요. 교회에 대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대하여 무슨 오해를 하냐면, 야, 교회 가면 내 마음대로 못 살잖아.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재미도 못 보고,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발소에서 이제 이렇게 머리를 깎으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 머리를 깎으면서, 아유, 예수 믿는 사람들 언제 놀아요? 그래도 언제 놀아요? 언제 놀러 가냐고. 언제 놀러 가냐고. 교회 나가면 놀러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오해를 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내 마음대로 못하고 놀러 못 간다는 거. 그게 걱정이라. 내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보셨잖아요. 내려보는데 살아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보니까 어때요? 뭐 뾰족한 거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뾰족한 거 없어요, 여러분. 더 마음만 더 힘들 때 더 많아요, 사실은. 놀러 못 간다, 내 마음대로 못 산다. 이게 참 큰 문제예요, 큰 문제. 또 하나님 앞에 뭘 또 드리라고 그랬다. 이게 또 부담가고.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이 살아나면 이런 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이 살아나면 이런 문제가 안 된다. 그렇죠. 그럼 마음이 살아서 이렇게 살맛이 나고 기분이 좋은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놀러 가는 게 뭐가 문제예요? 놀러도 기분 살리려고, 마음 살리려고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 마음 살아나는 게 우선이에요. 마음 살리는 게. 어떤 분들은 아유, 종교 뭐 다 같으지 뭐. 또 종교 바꾸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종교도 잘 가지셔야 돼요. 이 미신이나 또는 이 점쟁이, 여러분 점쟁이한테 잘못 걸려들면 마음이 망가집니다. 망가져요.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마음이 죽어요. 저도 아는 분이 점쟁이가 매달 점쟁이한테 잘못 걸려들어가지고 늘 힘든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점쟁이 시킨 대로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이 무너지죠, 여러분. 신앙도 잘 가지셔야 돼요. 마음을 살려주는 신앙이 있고 마음을 죽이는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살려야 하겠습니다. 제가 마음 살리는 법을 잘 할 테니까 이제 마지막에 다 됐어요. 이제 집중하셔야 돼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살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을 살리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왜?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데 아주 참 신앙심도 좋고 또 아주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왕이 다윗인데, 그 다윗이 도대체 인간이 뭐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걸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 사람이 뭐예요? 인간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인간이 무엇이에요? 사람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때 깨달아요. 읽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물었더니 깨달음이 뭐냐? 인간은 첫째, 따라갑니다. 인간은 신이 아니다. 인간은 신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 노릇하려고 하는 인간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저 북한의 김정은이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지가 신 노릇하잖아요. 지존.
지가 신처럼 행사를 해요. 이 독재자들은 대부분 다 자기를 우상화시켜서 신격화시켜가지고 신처럼 행세합니다. 그래서 다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신이 아니에요.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은 신이 아니에요. 그럼 인간은 짐승인가? 동물인가? 그래요? 뭐 그거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원숭이가 조상이라고. 그럼 보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 여러분 앞에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을 그의 발 아래, 인간의 밑에 뭐가 있냐면 소와 양과 짐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은 인간 밑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짐승은 인간 밑에 있다. 맞죠? 아멘이에요.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인간 위에 있고 짐승은 인간 뭐예요? 밑에 있어요. 다시 한번 이거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원리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있고 인간 위에 있고, 위에 있고 짐승은 인간 밑에 있어.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디에 있는가 보세요. 시작. 인간은 신과 동물 사이에서 사는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신을 닮을 수도 있고 짐승이 될 수도 있다. 이해가십니까? 오늘 이 다윗의 설명에 이해가 되세요? 동의하세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되면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정말 바르게 살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살려가지고 충만한 삶을 살 건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인간은 신이 아니에요. 신 될 수가 없어요. 그 신적 신노릇하는 자들은 다 교주고 뭐고 다 이 사기꾼들입니다. 그렇다고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야.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야. 또 이걸 과학자라는 자들이 이걸 또 주장을 해요. 원숭이가 조상이라는 거예요. 원숭이가. 그래서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도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국의 국회를 한번 보세요. 국회.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가 존재가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짐승 쪽을 향해 가야 돼요? 하나님 쪽을 향해 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쪽을 가야 이게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동물적인 본능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인간 육신대로만 살려고 그러면 그 인간이 결국 죽으면 다 끝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동물은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본의 고베라는 시에 한 아이가 여기 나오네요. 가가와 도요이교라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요. 기생의 아들로. 당시에 일본도 유교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기생의 아들은 호적에도 못 놀렸어요. 그러니까 늘 멸시와 천대로 이렇게 버려진 아이로 자란 거예요. 또 그나마 부모도 일찍 세상을 떠나가지고 남의 손에 의해서 이제 천대받고 멸시받고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 이제 뭐 한 번도 남한테 사랑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이제 끝난 인생이다. 나는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죽는 것만 남았다. 이러고 이제 절망에 빠져가지고 마음이 다 무너졌으니까, 마음이 다 죽어 있으니까, 이제 살 의욕이 없으니까, 그 15살 때 어린아이가 하도 세상에 시달리니까 이제 나는 죽는 게 낫겠다고 하고 이제 그러면서 어느 날 담벼락에 이제 앉아가지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제 언제 어떻게 죽나 이제 연구하고 있는데 마침 전도하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누구라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까지 아버지 소리 한번 못해서 엄마 소리 한번 못했어요. 근데 누구라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소리가 번쩍 귀가 열리고 휴려. 그래 당장 쭈그리고 앉았다가 언제 죽을까 쭈그리고 앉았다가 그 소리 듣고는 번쩍 일어나가지고 갔어요. 가서 하는 말이 나 같은 기생의 아들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되고 말고요. 당신 같은 분이 오히려 좋은 하나님의 자식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가 기독교 학교를 가요.
거기서 뭘 배우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세상 사람들한테 멸시와 천대와 온갖 왕따를 다 당하고 괴로움을 다 당했는데 거기 가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눈물을 흘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남들이 기생의 아들이다 얘기하면 마음이 축 처져 있다가 교회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식이야 그러면 마음이 또 확 살아나. 당신이 또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기생의 아들이야 그러면 또 마음이 축 깔아지다가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또 마음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마음을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래가지고 마음이 살아나요. 살아나가지고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유학 가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다시 일본에 와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빈민촌에 가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식이 됩니다. 누구라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식이 됩니다. 아멘. 이렇게 막 외치면서 일본의 많은 사람들을 죽은 마음을 살려냈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동양의 성자예요. 동양의 성자. 동양의 간디요, 간디. 한번 읽습니다. 동양의 성자 가가와 토요. 이분입니다. 이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려주시는 분이세요.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 살리는 게 진짜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저도 마찬가지고 한번 같이 마음 살려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더 복된 가정, 복된 사회, 이 나라, 여러분 마음이 살아나야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애국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살아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으면 그게 좋은 나라지요. 근데 마음이 다 죽어 있으면 그 무슨 경제가 아무리 발전해도 다 마음들이 죽어 있으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론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리자. 첫째, 시작. 세상살이가 우리의 마음을 죽이고 있다. 인정하시죠? 세상이 내 마음을 죽일 때가 많아요. 사람이 내 마음을 죽이고 환경 처지가 세상이 내 마음을 죽일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죽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다행히 2번 시작. 예수님은 마음을 살리시는 분이시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 마음을 살리는 예수님을 믿자. 여러분, 종교가지라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의 문제, 내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건지, 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좀 도우셔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같이 함께 이런 기도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이런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같이 함께 우리 한번 내 마음을 좀 살려주세요. 마음이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힘든 분들,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잠을 못 자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한번 같이 이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복음을 믿습니다. 이제 제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제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게, 제가 한번 기도 드릴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만남 주시고 이렇게 또 함께 같이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의 마음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